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셔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시고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다른 분들은 몰라도 분명히 이행태 장로님은 참여하실 테니까요.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하트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지난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계속하는 중에 특별히 6번째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더 책망받은 부분, 칭찬받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칭찬받은 부분은 우리도 본받고 책망받은 부분은 우리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잘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자꾸 종말론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살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지구 종말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장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면서 중점을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7교회가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는 중간에 다시 시험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이 칭찬받았던 부분을 우리도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의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내 구원은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 종말의 날은 불확실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맞이할 개인의 종말은 다 저마다 개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연세가 50세 넘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짧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저도 분명히 살아갈 날들이 짧을 것 같아요.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좀 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다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아갈 날들이 길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아나갈 날들이 짧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종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후에 주님 앞에 갈지, 몇십 년 이내에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대지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두 가지 칭찬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항상 주시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패턴인가를 알면 훨씬 체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니 꼭 그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 진실하신, 먼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시니, 그 다음에 진실하시니,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닫았던 것을 이제 닮아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문이 있음을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곧 일곱 교회의 사자, 곧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비록 책망을 받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친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무책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인간의 손에만 맡겼다고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혹독한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교회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에 주님의 교회는 2000년 혹독한 핍박을 건너뛰어서 오늘까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성품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랬던 경우가 있잖아요.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 너도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여야 돼, 이런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정직한 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도 정직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도 거룩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 그러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도들, 곧 교회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고 칭찬하실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거룩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리를 잘못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확립된 우리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은 다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5가지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거의, 진선사,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와 그다음에 선하심과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도덕적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성품을 나눠주셨거든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다른 동물들, 침팬지나 돌고래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돌고래는 없습니다. 의로운 침팬지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는 때로는 의로움이 나타나고 때로는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겉으로 외모로 종교적으로 엄숙해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당시 사람들 눈에 누가 더 거룩해 보였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시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옷술이 달린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다니다가 밀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공교롭게. 이 밀을 훑는 행위는 이것은 추수 행위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좀 별 볼 일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두둔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물려낸 진설병을 먹었던 역사 기록을 따져가시면서 제자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 자신들도 그랬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화된 의식이나 외적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를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장바닥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칫 어떤 종교의 옷을 입으려 하기가 쉽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다, 나는 기도를 얼마만큼 했다, 나는 구제를 얼마만큼 했다 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헤아리는 것만으로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내적 깊은 곳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능력은요, 결단코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 곧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참 성도로구나, 내가 성도로구나. 코미디를 볼 때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성도로구나. 너무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도록. 세상에 좋다는 것, 그리고 홈쇼핑 보면 얼마나 세상에 좋다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기승전결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기승전 독일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제로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독일제예요. 전부 다 좋은 게 다 뭐 칼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결국은 독일제로 다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굴면 동창회 가서 자꾸 거룩하게 굴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별로 그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북해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그 주임 상사가 열심히 제가 수송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동덕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 교회 이름이 수송교회예요. 수송교회에 이제 매일 가서 주일마다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 증거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주임 상사가 본부 중대 회식을 하면서 저한테 막걸리를 탁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주임 상사님이 그 포천에서 저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안 먹습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옆 교회 장로님들도 잘 드시던데 왜 안 먹냐는 거예요. 꼭 얘기하는 게 꼭 옆 교회 장로님들 잘 드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제가 만일 이거를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순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날라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없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 없는 성도를 무시합니다. 거룩이 없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거북해도 거룩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거룩이 거북해도 거룩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시작. 거룩이 거북해도 거룩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좀 거북하더라도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은 바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이 종교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던 설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독교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설문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답변하는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다음에 사기꾼 같은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에 대해서는요, 온화한 혹은 절제하는 이런 단어를 선택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옛날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무시를 당할 때는요, 적어도 사기꾼 같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면 달라, 교인들이 뭔가 사회에 유익을 끼쳐, 이런 얘기를 했지,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속으로는 존경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진실하다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섬기다가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입속에서 저 사람 진실해서 믿을만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문을 열고 닫을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골수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맹공을 퍼부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닫고 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손에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천국 문 안에 있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소가 큰 항구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로마 당시에 3대 도시였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이제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이 세 지역이 3대 도시로 꼽혔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 예를 들어 로마의 군대들이 큰 군함을 대고 군인들이 내려요. 그리고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이 해돋는 쪽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거기에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큰 육중한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군대들이 이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일 로마에 저항하는 다른 세력이 그 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약 1000명의 로마 수비대가 있었고 산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다른 험난한 지역인데 거기만 좀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마을 자체는 그 1000명의 이제 수비대 가족들로 구성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하고 모든 물품도 전부 다 밑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 천국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제 천국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비록 온전히 거듭난 구원받은 참 신자들이 이제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무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창한 뭔가를 한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문 밖에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너는 천국문 안에 있어 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고 두 번째 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 칭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먼저 여기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해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주님이 알아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그들의 행위를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 속에 있는 믿음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내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를 보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뜻이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행위를 보면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디를 가고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내 행동, 내 돈씀, 내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켜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미크란 두나민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미크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아주 작은 능력,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 최소한의 능력밖에 없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크건 작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능력은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나의 세상적 지위가 어떻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멋진 일을 할 텐데,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좀 떨쳐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그런 조급함이 우리들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덮친 엄혹한 이런 이방 문명을 그들은 능히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뒤에 나오는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부자 동네였어요. 당연히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부자 교회였지만 그야말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교회였다고 아주 참담한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비록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믿음을 지키는 데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하나 교회가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도 보면 궁핍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헌신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혹은 돈이 좀 많아지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넌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사회적 취약계층이었을 것이 뻔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대 권력에 맞서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큰 권력도 없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난 능력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강하신 예수님의 힘을 여러분 기도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우리의 강점은 오히려 약점보다도 더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건 크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에 기도를 더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미운 사람을 사랑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끝일까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나한테 또 미운 짓을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또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했다면 내일 기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다가도 한순간 돌아보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죄의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고무줄을 당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딱 놓는 순간 언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다시 옛날 죄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는, 그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긴 마라톤 같은 성화의 여정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점점 인내심을 잃고서 합니다. 과거처럼 정말 엉덩이가 무겁게 기도하고 한나절씩 성경을 읽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언제 과거의 일로 다 이제 던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있던 선교단체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김병선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김병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잔디밭에 이렇게 한 30명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읽으시나 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몇 절 읽고 또 말씀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계속 읽는 거예요. 예. 수업 가야 되는데 계속 읽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밖에 안 되지만 24장밖에 안 되지만 마태복음보다 더 길어요. 그렇게 막 3시간씩 읽으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구역예배 또 속회 모임 하는 거 보면요, 3시간씩 했어요. 3시간씩. 밥해 먹고 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저 우리가 SNS로 올리는 우리 구역 모임 공과를 짧게 읽어보고 짧게 준비하고 짧게 전하고 그냥 끝.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나절씩 말씀을 읽고 한나절씩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요, 거창하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표지를 멋있게 만들고 했는데 쓰다가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트 겉은 그냥 결심처럼 크게 했는데 이거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상품이 없더라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끈질기게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까? 3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마지막 대지로 3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하던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발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위세가 하도 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면서도 유대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 빌레델비아 교인들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실제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깨달아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던 저 사람들이 결코 나보다 더 잘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항상 남보다 못한 자리에 두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보잘것없게 살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내 본성적 죄성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늘 겸손히 남에게 진세를 져야 하고 늘 겸손히 남 밑에서 심부름만 해야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함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반기문 씨가 옛날에 외교부 장관 할 때, 외무부 장관 할 때 거기를 방문했더니 이분이 직접 귀한 손님이 오셨네 하고 직접 자기가 차를 막 이제 만들어 가지고 따르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다. 여러분 장관쯤 되니까 겸손하고 느끼지. 예.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그 커피 타는 거 가지고 뭘 누가 겸손하다고 그러겠어요. 예. 당연하다고 그러겠죠. 제가 우연히 이삭 토스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삭 토스트 아시죠? 드셔본 분들 있을 겁니다. 예. 춘천에도 몇 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이삭 토스트 그 회장님이 김학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이분이 지금 국내 점포만 820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중견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분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맹점을 돌봅니다. 그리고 뭐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나는 회장도 아닙니다. 명함을 보니까 자기는 그냥 가이드라고 돼 있어요. 가이드. 이 사람들을 돕는 가이드. 그리고 가맹비도 받지도 않습니다. 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가맹비 때문에 창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가맹비도 없습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냥 사람이 마냥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장쯤 되니까 그런 모습이 겸손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맞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허용하신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도 안 되는 정말 힘든 때를 만나기도 됩니다. 생활에 환란이 닥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닥칠 때 어디서 그 돈을 구해오겠습니까? 건강의 시험이 닥치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뭐 집에서 스쿼트 몇 개 한다고 여러분 건강이 금방 회복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생활고에 들볶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말씀 하신 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이후에 참 그 힘들었던 순간이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오직 할 수 있었던 것 신앙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모든 힘든 환경을 내 발 앞에 굴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사람도 건강도 환경도 물질도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수를 발 아래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 이게 원어에는 없습니다.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면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휴거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오역인데요. 이 면하게 하리니 말씀 때문에 복잡한 종말론이 나온 겁니다. 시험의 때를 종말에 있을 극심한 환란의 때,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으로 보고 이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 이전에 성도들을 데려가신다. 이게 바로 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라 공부하냐, 뭐라 취업 준비하냐 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흰옷 입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편지가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그리고 2, 3천 뒤에 올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여기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있었던 시련이라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에게 속히 될 일, 그들이 당대에 보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이중적으로 먼 장래에 있을 일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 일이 요한계시록에는 함께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세대, 어느 세대건 항상 있는 시련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빈번하게 있었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주다를 강제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로마의 황제 종교, 황제 숭배를 따르게 하였고, 만일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처형을 하거나 사자밥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죠. 그런 종교적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련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 다 차면 마침내 마지막 지구 종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구 종말의 시험의 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 면하게 하리는 말을 오해한 나머지 7년 대환란에서 면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도 어떤 시험이나 환란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대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살면서 겪는 시련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더 와닿습니까? 당장 내가 살면서 겪는 시련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더욱더 절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 비록 어렵고 지금 우리가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전 문명 속에 살던 성도들이라면 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신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 먼저 돌멩이를 기둥을 쌓습니다. 기둥을 딱 쌓고 그 위에 이제 건물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지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지 않아요?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터키 지역을 방문해 보면 수많은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맨날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가 안 돼요. 이게 에베소인지 이게 빌라델비아인지 이게 사대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당신은 소아시아 가서 뭐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돌무더기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기둥들은 남아있어요. 다 무너져도 기둥들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제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견고함과 연속성.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저 두 큰 기둥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저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한 20명이 둘러도 잘 이제 손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기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고 오래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꼭 필요한 존재, 오래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뿐만 아니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로마 황제가 바뀌면 그 동네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바뀌면 또 우리 동네 이름이 또 뭘로 바뀔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기둥같이 세워주신대.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른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신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 죄를 가려서 죄를 멀리한다면 점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데는 아무리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적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낙담하는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데려다가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잘해야 돼요. 나는 힘들기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힘들 때 잘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힘들 때 더 성경을 읽고 쓰려고 애를 쓰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바쁠 때 더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에 힘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히 서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 거룩하신 이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 원수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간증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